말씀의 제목은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는 야곱입니다. 우리 요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악된 인생들을 참으로 오래 참으시고 참 이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죄인들을 주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불러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참 이 주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더 말씀에 순종하여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창세기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음성을 또한 저희가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말씀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3월 둘째 주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제가 카운트를 해보니까 7개월이 되었습니다. 마치 긴 대하 드라마가 끝나는 것 같습니다. 수없이 들어온 말씀이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들이 새롭게 부딪혀 왔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조상들의 그 살아있는 믿음을 통해서 큰 도전과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이 말씀들이 계속해서 저의 마음에 깊이 뿌리를 내려서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는 말씀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한 번뿐인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축복이 넘치는 인생을 살고 싶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인생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그 아들들을 축복하는 그 야곱과 또 마지막 유언을 하는 요셉을 통해서 그 비결을 저희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1,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는 야곱. 1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뭐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에게 이르리라. 야곱은 자신의 죽음이 임박하자 그의 아들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후일에 당할 일들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야곱은 인간적인 감정이나 자기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그의 자손들의 미래를 예언해주고 축복해주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너희는 모여 들어라.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라고 하며 반복하여 들을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 말씀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얼마나 꼭 새겨들어야 할 말씀인가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12아들 중에서 특히 3아들에 관한 예언의 말씀은 듣는 자가 마음이 힘들어질 정도로 저주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들은 저희가 예방주사를 맞는 심령으로 그렇게 되지 않기를 위하여 듣고, 또 축복의 말씀들은 나도 그렇게 되어야 하지 하는 소망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그는 먼저 장자였던 루벤에 대하여서 예언합니다.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들어갔습니다. 그 안에 침상에 올라섰다. 르우벤은 장자로서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놀라운 축복을 아버지 야곱에 이어 물려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당신은 가장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직분까지 수행했기 때문에 이 영광스러운 직분도 그는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의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말하는 것을 볼 때 그는 또 그럴 만한 기쁨과 능력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아마 장동건처럼 잘생기고 그런 포스가 느껴지는 그런 외모를 가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능력도 뛰어났습니다. 그런 아버지뿐만 아니라 온 집안에 기대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성격과 행동은 끓는 물과 같이 조급하고 정욕적이고 충동적이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아비의 첩인 비라와 통간함으로 아버지에게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주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명예와 집안의 명예, 무엇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조금도 경외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도 사랑하고 존중하지 않은 이기적인 자였습니다.
단지 짐승처럼 그의 욕망을 쫓아 행함으로 그런 폐륜을 저질렀습니다. 그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인간적으로 훌륭한 조건을 갖고 있어도 이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에 귀하게 쓰실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장자로서의 모든 축복들은 유다와 요셉에게로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유다는 루벤과는 대조가 되는 성품으로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8절 9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등장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과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 같이 그는 참으로 허물과 약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방 여자인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였고 두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약속을 지키지 않는 신실치 않은 아버지였습니다. 시아버지였습니다. 더 나아가 창녀로 분장한 며느리와 동침함으로 정욕의 죄를 짓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모든 것이 드러났을 때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며 모든 문제의 근원이 자신에게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심판자 입장에서 자신이 죄인의 자리로 내려간 것입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자요 참으로 겸손한 자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또한 아라스는 분 앞에서 자신의 죄를 솔직히 인정하는 믿음의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또 기근으로 온 식구들이 죽어갈 때는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자신을 담보로 설득하였습니다. 베냐민과 형들이 애굽에서 위기에 처했을 때는 담대하게 총리 앞에 나아가서 자신이 베냐민 대신에 종이 되겠다고 제안합니다. 그는 자신을 포함한 모든 형제들의 죄악을 그의 온 몸으로 떠맡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자식이 있고 손주까지 있는 몸으로서 이는 참으로 쉽지 않은 결단이요 희생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형들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드리고자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온 가족이 다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유다의 변화는 그가 사건들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발견해가면서 그의 내면 속에 맺어진 회개의 열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유다를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아들들이 그에게 절하게 하시고 모든 백성이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손이 원수의 목을 잡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사자와 같이 적을 제압하고 정복하는 용맹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예언은 그의 후손 가운데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이룬 다윗 왕을 통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역대상 14장에 보면 다윗 왕이 통일 왕국을 이루어가자 우수한 철제 무기와 잘 조직된 군사력을 갖고 있던 블레셋, 팔레스타인 전역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던 그들이 철병가를 앞세우고 쳐들어왔습니다. 이런 그들을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물을 흩음같이 그들을 쳐부셔버렸습니다. 역대상 14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무리가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갰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물을 흩으심같이 쪼갰같이 적들을 그냥 물리쳐버렸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규는 왕권이나 통치권을 상징하는 작은 휴대용 지팡이를 말합니다. 예언대로 유다 지파는 왕들을 배출하는 지파가 되었습니다. 또 진정한 왕의 왕 대신 메시아 예수님이 이 유다 지파 가운데 오게 하셨습니다. 메시아 주님께서는 오셔서 죄와 사망 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의 목을 비틀어 버리심으로 인생들을 그의 속박에서 풀어주셨습니다. 11절 12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축복의 말씀들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흘리로다. 보통 나귀는 기둥이나 잡목 이런 데 메어두는데 얼마나 포도나무가 널려 있는지 이들을 포도나무에 메어놓게 됩니다.
이 얼마나 목가적이고 아름다운 풍경입니까? 수확하는 포도가 얼마나 많은지 옷을 포도주에 빨고 눈이 붉어들 정도로 포도주가 넘치게 됩니다. 우유도 이가 휘어질 정도로 먹을 수 있을 만큼 풍성하게 거두게 됩니다. 솔로몬 왕의 그 풍성함을 성경은 또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솔로몬의 하루 양곡은 고운 밀가루 30섬, 거친 밀가루 60섬, 기름진 소 10마리, 목장소 20마리, 양 100마리였고 그 밖에 수사슴, 사냥, 순노루, 날짐승이었다. 그는 딥사에서 가자헤르기까지 유프라테스 서쪽 전 지역을 다스려 사방으로 평화를 유지하였다. 이렇게 솔로몬이 다스리는 동안 유다와 이스라엘은 단에서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마음 놓고 살면서 저마다 자기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두 발을 뻗고 잘 수 있었다. 두 발을 뻗고 잘 수 있었다. 이렇게 아마 참 이렇게 힘든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또 아마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이 얼마나 풍성하고 아름답고 평화로운 모습입니까? 이러한 축복들은 장차 궁극적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그 모습들을 또한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안타깝게 만드는 것은 시몬과 레위에 대한 예언입니다. 5절 7절을 보십시오. 시몬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벌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시몬과 레위는 우리가 알듯이 세금성 사건의 주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혈기와 분노와 복수심은 그들의 분별력을 상실케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겠다는 거룩한 의식인 할례를 이방인을 속이는 미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그 이름을 모독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들은 치밀어 오른 격한 감정으로 사람들을 살육하고 혈기대로 약탈하고 남은 소들의 발목 힘줄을 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그와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세상 만민을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행위는 정말로 이 하나님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것이 되어버렸고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복수는 참으로 시원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복수를 다루는 수많은 소설들과 영화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분노를 참는 것은 어리석고 힘없는 사람이나 하는 것으로 말합니다. 그러나 칼은 반드시 칼로 망하게 됩니다. 이는 역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분기, 노여움은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복수의 칼을 빼든 시몬과 레위를 하나님께서는 저주하셨습니다. 그들은 나누며 흩어지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은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 훌륭한 모세도 그의 백성들이 노예 근성에 찌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을 보고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 반항하는 무리들아 하면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이나 내리심으로 성질을 내었습니다. 이런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20장 12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그렇게 소망하던 가나안 땅을 멀리서 바라만 보고 죽어야 했습니다. 혈기와 분노는 주님의 뜻을 바로 분별하지 못하게 하고 주님의 그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하게 합니다. 에베소 4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화가 나더라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기 전에 곧 화를 푸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마귀에게 기회를 주게 됩니다. 분을 낼 때 마귀가 틈을 타게 됩니다. 반면에 요셉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가 당한 억울함과 참 그 힘든 것은 시몬과 레위에 비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23, 24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적개심과 보디발 여사의 분노로 인해서 갖은 학대와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의 주인이었던 보디발 장군은 진위가 무엇인지 파악하려도 하지 않고 아내의 말만 듣고 화가 나서 힘없는 요셉을 감옥에 쳐넣어 버렸습니다. 그나마 은혜를 입은 술 맡은 관원장도 입을 싹 씻어버렸습니다. 힘 있는 자들, 권세를 가진 자들의 해코와 폭력 앞에서 요셉은 힘없는 새끼 비둘기처럼 신문개져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24절을 보면 요셉의 활은 돌이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었습니다. 그의 활은 적대자들의 활을 이겼습니다. 그는 이 모든 시련과 고난 속에서 더욱더 견고해졌습니다. 그는 분노와 복수의 화살이 아니라 사랑의 화살로 이들을 대하였습니다. 형들에게 사랑과 용서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죄 없는 자신을 옥에 가든 그 주인과 주인의 아내의 허물을 탓하지 않아야 했습니다. 입을 씻어버린 그 신하를 원망치 않았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은 말합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러한 요셉의 행동은 원수들의 그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진심으로 요셉 앞에 무릎을 꿇게 하였습니다. 그는 힘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한결같이 선으로 사랑으로 악을 이겼습니다. 이러한 요셉을 이방 백성인 애굽 백성들도 다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하였습니다. 이는 그의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총리도 아니고 총리의 아버지의 야곱, 어찌 보면 이방 땅에서 이민 온 한 할아버지를 위해서 애굽 백성들은 70일 동안 애곡하였습니다. 그의 장례식이 어떠하였습니까? 우리 7절에서 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의 어린 양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시기하다. 이 야곱의 가족과 형제들이 올라간 것은 이해가 되지만 바로의 모든 신하와 궁의 원로와 애굽 땅의 모든 원로까지 병거와 기병까지 가나안 땅까지 따라 올라가서 이 큰 무리가 그야말로 애굽의 국장 수준의 장례를 치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요셉의 인생을 야곱은 무성한 가지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22절을 보십시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말하고 있습니다. 열대지방에서 무성한 가지는 풍요로움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이 가지가 무성하여 담을 넘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는 요셉 가문의 그 은택이 다른 지파에까지 미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는 11번째 아들이었지만 그의 부모와 형제들과 그의 자식들까지 다 책임지고 먹이고 살렸습니다. 기아로 도탄에 빠질 수밖에 없는 애굽과 주변국의 수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해냈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런 풍성한 능력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가 원래 이렇게 뛰어난 능력의 사람이요 비범한 인격과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일까요? 원래부터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화성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도 처음에는 섬김을 주로 받아서 매우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그가 이렇게 아름답고 고결한 사람으로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은 그가 시련의 때나 축복의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께 그의 인생의 뿌리를 내렸기 때문이었습니다. 22절 말씀은 그를 특별히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샘 대신 그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가지였습니다. 그럴 때 중동의 그 뜨거운 태양은 그를 말라 죽게 하는 태양이 아니라 오히려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태양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뿌리에서 늘 신선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37장부터는 나오는 그 요셉의 말 가운데는 하나님이란 단어가 22번, 여호와란 단어가 8번이나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말마다 하나님이 하며 그의 인생의 뿌리 되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그의 모든 지혜와 능력의 근원이 되어 주었고 은혜의 소스가 되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들에 관심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내 인생의 뿌리가 어디에 내려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을 성적이나 승진, 성공, 물질 등의 이런 것들의 뿌리를 내릴 때
잠시는 기쁠 수가 있지만 이내 다시 목마르게 됩니다. 이 상황에도 열심히 살면 살수록 우리의 내면은 더욱더 메말라지고 허무해지게 됩니다. 잠시는 푸를 수 있지만 결국은 메마른 가지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참다운 생수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입사절은 그의 인생의 승리의 비결이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말해주고 있습니다. 24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의 팔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훼의 전능자 이스라엘 반석의 목자의. 그는 혹독한 인생의 시련 가운데서 그가 어려서부터 보고 들어온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였습니다. 또 흔들리지 않은 반석이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신 하나님의 손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럴 때마다 도와주시고 형통케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연합은 그가 하나님과 그의 생각과 마음이 통하는 자가 되게 하였습니다. 바로가 감탄한 것처럼 그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야 했을 때 그는 그에게 세상의 모든 원망과 그 쓴뿌리가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섭리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와 기쁨이 샘물처럼 솟아났을 것입니다. 그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었고 자신을 이기고 무서운 정욕의 세력과도 싸워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요셉을 야곱은 계속하여 축복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손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하나 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로 돌아오리로다. 다윗도 시편 1편 3절에서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말하고 있습니다. 나무의 잎사이가 마르지 않고 철 따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져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인생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인생이라고 1절 2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의 표적이 되어서 무고하게 수없이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쫓겨다녔지만 그가 형통할 수 있던 그 비결이 하나님의 그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그가 붙들었음을 그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다윗을 유일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라 그런 칭호를 붙여주고 있었습니다. 1908년에 17살의 나이에 시집을 갔지만 결혼 첫날부터 남편에게 소박을 당하고 2번이나 자살을 시도하였던 한 가련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서 처녀 과부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전라남도 증도섬으로 돌아와 자신을 배척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온 생애를 드렸습니다. 그녀의 숙소는 오갈 데 없는 여인들의 숙소가 되었으며 귀신 들린 사람들이 서너 명, 환신불수가 몇 명씩이나 있었습니다. 또한 그녀는 새벽같이 배낭을 들쳐매고 나가서 부잣집에서 음식을 얻어다가 동네의 가난한 자들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김중호 목사님은 이를 대신거지라고 불렀습니다. 절망에 빠진 자들, 지친 자들에게는 탁월한 그 목소리로 찬양을 불러주며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우상 숭배와 미신에 깊이 빠져있던 섬 사람들은 처음에는 남편에게 소망받은 여자가 동네를 망하게 하려고 다른 신들을 데리고 온다며 그녀를 욕했습니다. 재수가 없다고 소금을 뿌렸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심지어는 머리에 똥물을 끼워주며 핍박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녀의 눈물 어린 희생과 사랑의 섬김에 굴복하게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1950년 공산당의 총뿌리에 순교하기까지 18년 동안 연약한 여인의 몸으로 14개의 읍면을 톳담배를 타고 다니며 섬 사람들을 전도하여 100여 개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분 한 사람의 영향력으로 1004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증도는 주민의 90% 이상이 예수님을 믿는 천국의 섬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문중경 전도사였습니다. 1943년 일제의 탄압으로 성결교회 교단이 강제로 해산되었습니다.
일제는 그녀가 심사참배를 거부했다며 목포 경찰서로 수시로 불러내어 고문을 일삼았다고 하였습니다. 이때 전도사님은 찬송과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성도는 신앙식 캔내를 부르며 또 에스더 4장 16절 죽으면 죽으리라 말씀을 외치며 싸웠습니다. 아무리 회유와 협박을 해대도 그녀는 굴욕적인 신사참배에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이분의 제자로 김준권, 정택이, 이만식 목사 등 70여 명의 주의 종들이 배출되었다고 합니다. 김준권 목사님을 통해 은혜 받고 인생이 변화된 사람들이 하영조 목사님, 이동원, 또 홍정길 목사님 등이라고 합니다. 성결교회 지방에서는 1951년 2월 2일에 그의 환갑일을 기해서 성대한 장례식을 다시 치러 주었습니다. 11장으로 치러진 이 장례식에는 평생 그로부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서울에서 온 어떤 사람은 김구 선생의 장례식보다도 더 사람들이 많이 왔다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구한 말에 남성 중심의 그 가부장적인 사회 속에서 비참한 운명으로 말라 죽을 수밖에 없었던 한 여인의 삶이 이렇게 무성한 가지, 담장을 넘은 가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그의 인생의 뿌리를 주님께 내렸기 때문이었습니다. 28절을 보십시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을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모든 부모의 마음이 그러하듯이 요셉은 아버지로서 인간적으로 모든 자식들을 좋게 다 말해주며 축복해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편에서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해 주었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뿌린 대로 거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는 참으로 진리입니다. 로마서 말씀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을 오직 하면서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가 없으리라. 우리는 주님의 그 크신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의 행한 것, 지은 죄에 비해서 이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는 너무나 크고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마음이 죄악되고 간사하여서 이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를 남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충 살아도 또 내 멋대로 살아도 주님께서 나와 내 후손을 축복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제 마음에도 이런 생각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얼마나 모순되고 배은한 생각입니까? 이것은 타락한 죄인의 마음입니다. 사람은 더 나아가서 죄를 지어도 주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니까 하며 마음대로 죄를 짓도록까지 유혹을 합니다. 주님께서 이 부분은 모른 척하고 눈 감아 주실 거야. 그래도 축복해 줄 거야. 라며 거짓으로 속삭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죄악되고 방자한 삶을 살도록 부추깁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십자가의 주님을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는 신앙생활의 출발인 것입니다. 이후에 현재를 살면서 우리는 주님을 배워가면서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자가 조금씩 남을 배려하고 희생해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게으름과 정욕에 찌든 죄의 물이 점점 빠져나가면서 조금씩 부지런해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성화, sanctification의 그런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두렵고 떨림으로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파트 2, 요셉의 마지막 유언 50장 말씀입니다. 세월이 흘러 요셉의 나이가 110세가 되었습니다. 죽음이 가까운 것을 안 요셉은 그의 형제들 사선들을 불러놓고 마지막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4,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라 당신의 하나님을 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요셉은 그 인생의 마지막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 반드시 그 형제와 후손들을 돌보시고 도와주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인도해내시고 조상 대대로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그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자신의 해골을 메고 올라갈 것을 당부하고 맹세시킵니다. 그런 선진국 애굽에서 93년간을 살았지만 피라미드나 스핑크스에 묻히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런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또 그런 인생의 마지막에 믿음의 유산을 후손들에게 남겨주었습니다. 그는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후손들에게 말씀에 기초한 믿음을 남겨주므로 그의 후손들이 또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의 생생한 믿음은 자자손손 그대로 개성이 되어서 4세기 후에 200만 백성의 장엄한 출애굽의 역사를 낳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요셉의 당부대로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의 해골을 메고 올라갔습니다. 이 요셉의 하나님께 대한 살아있는 믿음과 역사적인 믿음은 수천 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살아있어서 우리에게 생생한 그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고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러면 믿는 우리는 무엇을 남깁니까? 무엇이 자녀들을 위한 최고의 유산이 될 수 있을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조금도 힘들어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고 모리아 산에 도착하여 제단을 쌓고 나무를 그 위에 벌려놓았습니다. 아마 거기까지는 아들 이삭과 같이 하였을 것 같습니다. 그 후에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나무 위에 올려놔야만 했습니다. 이 일은 늙은 아브라함 혼자 하기에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젊은 아들이 얼마든지 자신을 결박하려는 아버지에게 반항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시골서 제가 보니까 그 어머니가 닭 한 마리만 잡으려 해도 얼마나 발버둥을 치는지 이것이 정말 쉽지 않은 것을 보았습니다. 하물며 장성한 아들이 반항하면 도저히 아브라함이 그를 결박하여 단 위에 올려놓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들이 순순히 묵게 하고 단 위에 순순히 올라가야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자식은 죽어야 하고 아버지는 죽여야 하는 이 기막힌 현실 앞에서 두 사람은 너무나 담담하게 행동하였습니다. 아버지는 선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아들은 자신이 타서 죽는 번제물이 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아버지의 믿음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순종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사랑하는 아들 이삭에게 양 몇백 마리, 소 몇백 마리, 땅 몇 평을 물려주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이삭에게 자신이 실제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그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었습니다. 그 결과 그의 아들 이삭은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 되어서 기근 중에서도 100배의 결실을 거두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창대하고 왕성하여 큰 거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링컨 대통령의 어머니 낸시 행크스는 10살 된 아들 링컨에게 성경 사랑을 최고의 유산으로 물려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딱 한 번뿐인 인생에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장 귀한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부모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녀들은 외모를 보면은 엄마 아빠의 붕어빵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외모만 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서 매일 보고 듣는 대로 그들의 부모를 닮아가고 배워간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같이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지키고 순종함으로 믿음의 부모들,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는 그런 부모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정말로 좋은 그런 믿음의 부모인가 돌이켜보게 됩니다. 자신을 돌아볼 때 너무나 부족하여 절망이 되지만 참으로 감사한 것은
내게 나의 구주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유다와 같이 현재 회개하고 늘 새롭게 오늘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삶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을 맺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요셉과 같이 인생의 뿌리를 하나님께 내리는 삶을 삶으로 무성한 가지가 담장을 넘어서 이웃까지도 은택을 누리게 하는 그런 복된 저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요절 말씀 28절 말씀 꼭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러하시고 어미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시지만 또 행한 대로 저에게 봉하시는 어미하신 하나님이 되신 것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부족하지만 늘 주님의 그 십자가로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셔서 저희가 믿음의 유산을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소상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장은 주 예수 받들어 기도했습니다.